6월 18일 금요일 잠언 25장 15절로 28절 원수를 먹이라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부드러운 말로 그를 설득하라 하십니다. 뼈를 꺾는다라는 것은 고집센 상대를 끝내는 설득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겸손하며 호감을 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섬세하여 민감하며 아름다운 말투로 인내하여 상대에게 변함없이 꾸준한 태도를 보일 때 결국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달콤하여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몸에도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토하게 되는 것이라 교훈하십니다. 현대인은 먹거리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듯이 이웃과의 교제에도 역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충고하십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하더라도 예의와 삼가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서운 나무 곤봉입니다. 한번 상대를 때리면 상대가 무너지는 흉기입니다. 칼과 뾰족한 화살 역시 치명적인 살인무기입니다. 잠언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절대로 금하고 계신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평소에는 알 수 없으나 환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올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진실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는 오히려 없는만 못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러진 이는 통증만 줄 뿐이지 씹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골된 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히려 심각한 고통만을 더하는 자들,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기는 것이나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심각한 모욕과 조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인 것이죠.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앞선 18절에서 거짓 증거를 들이밀어 망치 또는 칼, 화살로 공격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19절에는 환난이 닥쳤을 때 도움은커녕 아픔만 주는 친구들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20절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옆에서 노래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로 22절은 오히려 그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것이죠. 원수같이 여기던 자가 목마르고 배고픔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여 원기를 회복시켜주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절박하며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처했을 때 오히려 관용과 사랑을 베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원수가 가장 취약점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도움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 되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어감은 자발적인 선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원수는 마치 그의 머리에 피어 있는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상 외의 대접을 받은 상대, 그는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마치 숯을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은 통증과 수치를 느끼며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이러한 원수마저 품어내는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 원수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말로 하기 힘든 기쁨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만일 그렇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그런 태도를 보인 성도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 되었던 자들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그러한 죄 많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와 화목하기를 청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비웃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이 참소하는 혀, 은밀한 험담하는 사람, 그들은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험담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킵니다. 참소하는 혀, 그렇게 은밀한 험담하는 혀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얼굴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의 험담으로 여러 사람이 불쾌해지고 그리고
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상모략은 한 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립니다. 다투는 여인도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떤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어떤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우편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멀리서 소식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좋은 기별은 굿뉴스, 복음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물로도 비유하십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은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가시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의 행동은 공동체가 마시는 우물이나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마시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악인과 타협하거나 굴복할 때 공동체는 평소 믿고 따르던 의인의 변화로 인해서 혼란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피해를 입고 결국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자신도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타락은 그 사회가 그 의로운 삶을 지켜지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의인들을 가까이 하고 의인들을 선출하여 뽑고 의인들이 우리의 사회의 전면에 지도자로 설 때 우리 사회는 맑은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수에 독을 푸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게 먹을 때 오히려 좋지 않듯이 자신의 영예는 귀한 것이지만 그 영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예는 자신이 그 자체를 추구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예,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성질,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아서 언제나 죄된 생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는 은혜의 상태로 언제나 주께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주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많은 절대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